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음과 이방인, 유대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로 나누어지지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꼰대인 교수와 꼰대가 아닌 교수. 차이는 무엇인가요? 꼰대는 항상 자기 선입관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꼰대가 아닌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꼰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요즘은 꼰대가 많아요. 교수님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꼰대냐 꼰대가 아니냐는 나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관점이 열려 있느냐, 대화가 가능하냐, 오픈 마인드이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다 꼰대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오해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해요. 성경을 한번 펴봐서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펴보면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자, 성경 가져왔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는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 꼰대 의식 속에서 이 말씀을 무시를 했거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15장이 아니고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17장으로 가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데, 자, 할례가 나오죠.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를 다 남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 4절을 한번 보죠. 4절. 17장,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데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꼰대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유대인들만을 축복하기를 원했다? 아니면 이방인들도 축복하기를 원했다? 이방인들도 축복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만 교수님 물 좀 가져올게요. 예, 촬영을 하려면 항상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물을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다시 끼고 여러분 다시 할게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을 복주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의도를 곡해하고 요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걸까요? 왜? 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브라함 속에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 모든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으셨고 그들의 경배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을 해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해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사역을 할까요? 네, 답은 자명하죠. 그죠? 답은 자명해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항상 부딪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복음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복음을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원했어요. 율법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그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 그 다음에 죄인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죄인들, 창기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절뚝발이들, 몸이 다리가 부정하거나 눈이 아프거나 손이 마르거나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사상에서는 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성전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성전 근처에 가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죄인들, 부정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더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인데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부정한 사람들 만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선을 그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여기는 바깥에는 의롭지 못한 사람 죄인들인데 예수님은 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요 경계를 깨부수고 죄인들에게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단하였고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좀 이단적인 존재라고 보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혹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항상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해주고 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자들, 꼰대들, 죄인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북한, 중국, 죄인들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규정해가지고 그 안에만 머물지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무엇일까? 복음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정결 의식이 등장해요.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10번째 저주를 따르면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왜? 파라오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유월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 대문에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목숨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옵션이 두 개예요. 장자에게는 옵션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가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태어나면 성전에다가 바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아들인데 이제 저희가 데려가서 키우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처럼 장자, 또 여러분 중에서 어떤 친구들처럼 장자는 두 가지 옵션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거나 어릴 때부터, 아니면 정결의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하고 살거나.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많은 부모들이 그랬듯이 정결의식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날 성전회를 갔는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고 정결하고 25절에 보면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시므온이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메시아를 보겠구나, 나이 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므온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예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날 얼마나 많은 아이가 왔을까? 예수님 혼자 왔을까? 아니면 많이 왔을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아마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장자들 다 왔을 거예요. 그날 그때 태어난 애들 수백 명, 수천 명 왔을 텐데, 시므온은 선지자다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딱 보고 예수님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아기 예수 보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제 시므온이 아기를 탁 안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제요. 주제는 네 주제를 알라. 이 주제가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주제요. 네 주제를 알라는 어이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제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이는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아니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자, 31절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행하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구원, 이방인, 유대인 다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시므온이 이렇게 외쳐요.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왜 예수가 이방을 비추는 빛일까? 혹은 이방을 비추는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들은 요즘 집에 갇혀서 깜깜한 원룸 자취방에 갇혀서 빛을 못 보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외선을 쬐야 돼요. 자외선을 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도달하지 않고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빛이 비추는 곳을 따라서 밝은 곳으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이 바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즉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예수가 만약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행동을 하지? 물론 유대인들에 대한 행동도 있어요. 두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영광. 너는 나의 영광이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요? 영광이란 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영광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들에게서 나온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비추는 빛이 됐으니까. 자기들에게 자기의 혈통으로 나온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요즘 영광스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된 거? 영광스럽잖아요. 뉴욕에서 뭐 확진자 600명씩 죽어가고 뭐 지금 미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90만 명 막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루에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서 다 한국산 키트, 진단 키트 보내달라고 막 난리고 한국한테 지금 뭐 배우려고 하고 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진단 키트가 세계에서 1등이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 나온 메시아가 온 세상을 비추어주는 구원의 빛이 되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서 시므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다,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다,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민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만민에게 비추는 빛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편견에 쌓여서 우리 유대인, 너희 이방인을 구분하고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구분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협한 꼰대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네 안에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좀 말이 빠르나요? 말이 빠르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고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죠? 예수님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교수님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변화산상 이야기 시저리아 빌립보에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대화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변화산상 이야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고 변화산상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를 않으셨어요. 유대인들 땅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방인도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어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 만민을 향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결정적으로 끝이 나야 할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으로 제자를 삼아 회개하는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완성했지만 이제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즉 나의 복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끝마쳤지만 결정적으로 완성했지만 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땅에서 시작한 그리고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시작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온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퍼져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다소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서 너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바운더리에 갇히지를 않고 죄인들, 의롭지 못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온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온 지중해 사방을 돌면서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쭉 퍼져갔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영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었던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의도, 이것들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가 과제는 조금 있다가 블랙보드에 올릴 테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서 올리면은 제가 출석을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테이크홈으로 중간고사가 주어질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잠깐 쉰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간고사를 테이크홈 이그잼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반가웠어요. 안녕.